권위라는 말을 잘 아실 것입니다. 권위는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신 그런 권한으로서 아랫사람을 돌보고 또 보호해야 되는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일종의 자격과 같은 것입니다. 아랫사람들을 돌보고 보호해야 하는 책임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국가적으로 보면은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권위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잘 보살피고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권위자는 누구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을까요? 교회의 권위자는 목사님을 비롯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과 같은 직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분들을 직분자를 세우신 것은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친히 세우신 교회와 성도를 잘 보살피라고, 잘 목양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권위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가정의 권위자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부모가 가정의 권위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에 부모라는 직분을 주셔서 자녀들을 돌보고 보호해야 하는 그런 책임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국가, 사회, 교회, 가정에 권위자를 세우셨습니다. 권위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대신해서 아랫사람들을 돌보고 보호해라고 그렇게 대리인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세우신 그런 대리자에게 반목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반목하는 것과 같습니다. 보기에는 인간적으로 연약하고 당연히 흠이 있죠.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한 특유의 그 권위, 자신을 대신해서 사회 각계 계층에 그런 권위를 주신 건요, 그만큼 우리가 쉽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그곳에 깃들여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권위자들에게 순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특별히 가정의 권위자로 세우신 부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1계명은 너는 나에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은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 또 3계명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전부 다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오늘 살펴볼 5계명부터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10계명은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전부 다 사람에 관한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에 관한 계명 중에서도 가장 먼저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보다 더 앞에 있어요. 그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그런 계명들이 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부모 공경이 가장 먼저 사람들이 지켜야 할 계명 앞자리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망나니 짓을 하면은 누가 욕을 먹습니까? 망나니 짓을 하면은 엄한 부모님이 욕을 먹어요.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저 모양이냐. 부모의 얼굴을 보지 않고도 그 자녀들의 모습을 통해서 부모가 바로 욕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저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 자녀가 처음에 말을 배울 때 누구에게 배웁니까? 부모님에게 배워요. 가장 먼저. 말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말과 행동, 작은 습관들까지도 부모의 모습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요, 우리 자녀들은. 자,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본성은 죄인이기 때문에 부모가 관심을 가지고 양육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그 어린아이는 죄 짓는 길로 들어서게 되어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지 않는데 그냥 자녀가 알아서 천사처럼 그렇게 자라지 않습니다. 천사처럼 착한 사람이 돼서 부모를 알아서 공경하고 형제들과 알아서 사이좋게 지내지 않아요. 반드시
부모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요즘 세대에 보면은 요즘 세대 가운데 인생이 엉망상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 용어로 하면은 저 친구 인성 빠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성이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양육을 제대로 못 받고 자라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되어도 자녀를 낳고 어른이 되어도 부모다운 성인다운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을 비하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인성은 남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부모님만이 삶을 통해서 또 부모님의 계획적인 그런 양육을 통해서만이 그 인성에 영향을 주고 인성을 바르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바쁘다는 이유로 또 피곤하고 귀찮다는 이유로 자녀들의 교육을 등한시한다면 그분은 부모가 될 자격이 사실상 없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가정교육을 잘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신앙교육에 모든 중점을 맞춰서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아쉽게도 요즘 세대는 신앙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자녀들 양육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세상 중심, 공부 중심, 성공 중심 그것으로 아이들을 양육해야 한다고 하나요? 신앙생활도 타협을 해줘요. 시험기간에 교회 안 나오는 것, 또 시험기간에 주일날 학원 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제재를 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요. 그분 신앙인인데 성도님인데 그렇게 얘기해요. 물어보세요. 걔한테 물어보세요. 굉장히 저는 이것이 안타까워요. 그런 작은 것들이 신앙교육인데 자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라서 부모가 된다면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에게 주일날 교회 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절대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할 생각을 못하죠. 왜냐하면 자신이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이런 책임들이 상당 부분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가 될지라도 잘못을 한 게 있다면은 넘어가서는 안 돼요. 가능한 매를 안 들고 대화로 지혜롭게 풀어가면 가장 좋겠죠. 근데 항상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항상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자녀를 훈계하지 못하는 분들은 모든 방면에서 다 넘어가더라고요. 성경에는 분명히 자녀를 때릴지라도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따끔하게 가르쳐야 할 부분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부모가 징계를 내려서라도 바로 잡아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부모님들 책임 너무 막중해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부모님에 대한 자녀들의 의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여러분들이 자라면서 그런 얘기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예하고 좀 말 좀 들어. 그렇죠? 부모님 말씀에 그냥 내하고 순종하는 것.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부모님께서 하신 말씀에 우리가 항상 순종해야 될까요? 부모님 말씀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모님도 죄인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특별히 신앙에 반하는 가르침들에는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믿는 분들의 가정에서 그 자녀들을 또 그렇게 신앙에서 어긋나는 것들을 가르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행여라도 그런 판단이 흐려져가지고 자녀들에게 세상 중심적인 그런 사고관에 입각해서 세상이 말하는 똑같은 가르침을 이렇게 설파한다면
성경에 반하는 그런 가르침들을 부모님이 선포한다면 자녀들은 그런 것에는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 반하는 가르침에는 순종해서는 안 돼요. 순종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되지 않은 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지 않은 선에서, 그 안에서만, 주 안에서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부모 공경의 원리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어떤 복을 받게 된다고 하나요?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 10계명과 똑같은 말씀을 에베소서에서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되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다른 계명은 이런 약속들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유독 이 5계명에만 이렇게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장수하고 땅에서 잘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약에 있어서 동일하게 똑같이 약속을 하고 있고요. 자, 하나님의 특별히 약속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반해는 그만큼 이 5계명이 부모 공경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공경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공경한다는 말은 함부로 여기지 않고 높여서 귀하게 여긴다,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공경한다는 말 속에는 존중하다, 그리고 영광되다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함부로 여기지 않고 높여서 귀하게 여긴다, 존중한다, 존귀하게 여긴다, 영광되다, 그런 뜻이 공경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부모님이세요, 그죠? 부모님이시고 아마 부모님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을 대하셨을 때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로 대하셨습니까? 정말 부모님을 함부로 여기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그렇게 조금은 두려운 마음, 그죠? 그런 마음, 정말 그런 마음으로 대하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부모님을 친구나 아랫사람처럼 그렇게 홀대하고 말을 함부로 한 적은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습조차도, 그렇죠? 우리가 부모님께 대하는 모습조차도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전수가 돼요. 고스란히 전수가 됩니다. 아마 그런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부모가 부모를 공경하면 그 자녀들은 반드시 그 모습을 따라서 부모님을 존중하고 공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늙은 부모가 귀찮고 막 말도 안 통한다고 막 집에서 막 함부로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녀들이 똑같이 그거 보고 바로 직격탄이에요. 뭐 나이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라 그냥 바로 그냥 자기 부모한테 말 함부로 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래도 부모가 할 말이 없어요. 그 부모가 자신이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루아침에 고쳐지나요? 안 고쳐져요. 그런 모습이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대물림이 됩니다. 부모에게 하는 것들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잘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부모님에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하나님이 자신의 권위를 주셔서 자신의 대리인으로 세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사실상 하나님처럼 높이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 부모님이 별로 보잘것없고 뭐 그런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상 하나님이 자신을 대신해서 자신처럼 높여놓으신 분이 바로 부모님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이제 육신의 부모를 바라볼 때 그것을 잊어버리죠. 근데 부모라는 그 위치는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치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부모님을 공경하되 하나님처럼 공경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공경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과는 사이가 안 좋으면서 하나님과 사이좋기를 바란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자신의 대리인으로 세우신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여러분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들임을 믿고요. 부모님의 지도와 가르침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모두 소천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 오늘 살펴본 5계명은요, 여기서 말하는 부모는 육신에 속한 부모뿐만 아니라 손이 어른들, 그리고 나이는 나보다 적을지라도 우리의 이웃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리고 5에서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에 대한 계명이 부모의 공경을 하면은 그 부모에만 속한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을 비롯해서 손위의 어른들, 우리의 이웃들 모두가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존재가 부모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5계명은 나와 가장 가까운 사이에 있는 부모님을 공경할 것을 또 요청하면서 넓게는 형제와 이웃사랑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계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계명 생각할 때, 그리고 10계명에서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을 생각할 때 부모님을 비롯해서 손위 어르신들, 그리고 우리의 형제와 이웃들, 그들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계명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런 경우 많아요. 부모님의 생신 때, 또 어버이날에만, 특정한 날에만 부모님에게 반짝 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진짜 부모님 은혜 생각하잖아요.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선물을 하고 찾아뵙고 식사도 함께 하면서, 그쵸, 좋은 마음으로 부모님을 대해요. 그런데 그런 특정한 날에만 부모님께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부모님 얼굴을 바라볼 때,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는구나, 그런 생각으로 부모님께 순종하며 부모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대로 받으세요. 자, 이렇게 할 때 보너스로, 그죠? 보너스로 여러분의 건강, 장수한다는 것은 막연히 그냥 장수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들이 땅에서 건강하게 장수하고 또한 이 땅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들까지도 여러분이 행한 그것을 고스란히 또 옮겨 받아서 자손들까지도 부모를 공경하고 자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계명을 생각하면서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은 그 부모님에게 더 잘하시고, 또 부모님이 다 소천하셨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 주변에 또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나의 부모님이다 생각하시고, 또 우리 이웃들이 나의 부모와 같은 존재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모든 약속들을, 축복들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